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고 하나님은 청왕무호하셔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어떤 것도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약사되는 그 사모님이고 약사되는 그분이 책도 지금 쓰시고, 그래서 그 고난, 환난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은 또 굉장한 사역과 일을 하게 생겨 버렸죠. 약국도 하시면서 또 그 책도 또 쓰시고 또 한 권 더 쓰려고 하더라고요. 책도 읽는데 굉장히 쉽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나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읽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도 몸이 좀 불편하고 이런 분은 홍종일 권사님 하나 사드릴까? 꼭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 잘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바로 생각과 마음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탁 나아가기 시작해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리고 본인이 암 걸린 것도 자기가 먹거나 하는 어떤 그런 먹거리나 이런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린 걸 발견했대요. 이 약사를 해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적인 지식, 이걸 그대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쉽게 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거는 조금 그렇게 오지는 않고, 그래서 내가 아내도 지금 보고 꼭 지금 내일부터 읽어라, 이거 먼저 읽어라 해서 이야기를 해서 책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전문적인 것도 좀 잘 이렇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하나님은 이 땅의 원칙과 원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담배 계속 피워대면서 폐암 고쳐달라고, 아니면 폐암 낫게 해달라고, 말이 안 되는 일이요. 이거 수국 이게 뭔지 알죠? 뭐라고요? 수국은 왜 수국인지 아시죠? 내가 이야기해줘가지고 물 숫자, 물 많이 주라는 소리를, 물 많이 먹는 거라 꽃이란 뜻이래. 이거 예전에요, 우리 작년에 또 이맘때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걸 해줬어. 우리한테 이렇게 해줘. 그래가지고 했는데 돈 계산하고 좀 이렇게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얼마 하시는지 내 마음을 마치 알았다는 듯이, 나는 속으로만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알았다는 듯이 이게 하나 들어오는 게 원가로만 15만 원입니다 이러더라고. 하나 들어오는 게, 원가로만. 그러니까 지금은 수국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국은 이렇게 잘 꽃 이런 걸로 안 해서 그런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래 어쨌든 수국이라 이게 죽어가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 하루 며칠 안 있었는데 이상하다. 이거 권사님이 주는 거는 진짜 싱싱한 거 주거든요. 우리한테 최상으로 좋은 거 주거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시들어가고 있다. 왜 그런가 사진을 찍어 보내줬더니 그거 이름이 수국인 이유가 물을 많이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물을 줬더니 다시 고개를 빳빳이 쳐들더라고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수국을 가지고 네 물 하나도 안 주면서 살아나라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나 그 원리만, 물만 됐다 많이 준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 삶에 또 이렇게 모든 것에 은총을 더해 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원칙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이 땅이 끝나면 저 천국이 있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거기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 살아내면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풍성해지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삶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복되고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성경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칙은 간통해도 다 큰 어른이 간통이 그게 어떻게 죄가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성경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맞다라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닌 세상의 것을 이미 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김명숙 권사님처럼 몸이 좀 회복되고 그렇게 하면 나오셔야 돼. 집에서 드리는 한거 다릅니다. 무조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리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편의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편해져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신경질이 나요. 내가 실컷 잘했던 거. 예전에는 그것만 해도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참 감사하다 정말 그러면서 강화도나 이런 데서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이게 너무 편해지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목사님은 맨날 저기 이야기면 이게 물론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그렇지 않을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어머니가 인정한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 어머니가 사람 잘 보는 거 알죠? 눈 요래가지고 이래 앉아가지고 요렇게 안 봐. 요렇게 안 봐요. 요래가지고 뭔가 이래 세심하게 본다고 이렇게. 할렐루야. 어머니가 옆에 있어 좋습니다. 저는 행복해. 이것도 복 아닌가요, 여러분? 어머니 옆에 있으면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계셔 좋아요, 감사해요, 너무. 왜냐하면 어디 먼 데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먼 데서 불 안 온다. 오늘도 여기 저 밥통이 안 된다 이러더라고. 야, 이 밥통이 안 닦인다 이러더라고. 그 소리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디 대전까지 내려가고 쓰고 그때 보니까 요 옆에 요렇게 해가지고 닫기는 거를 반을 요래 놓고 닫으니까 닫기나 그게. 내가 요렇게 해주면서 요렇게 하면 되네. 내가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고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누리며 기도하며 정말로 말씀대로 살 때 다른 사람이 효도하는 것도 내가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복도 그렇게 받아 먹는 거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그거 하고 싶어도 그 복을 내가 못 받아 먹어요. 못 받아 먹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 은혜 다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신세계 아파트에 맹생원이 살았는데 꼭 진짜인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는 다 눈치가 있어요. 신세계 아파트 맹생원이 살았어요. 저승사자 손에 끌려가지고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그래 예수님 믿었는가 하니까 아닙니다. 그 좋은 그 청신제일교회를 코앞에 두고 뭘 했나 이렇게 하니까 유구무원이에요. 자네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마지막 소원이 없는가? 한번 지옥 떨어지게 되면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끝없는 고통, 괴로움 뿐일세.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다 그래 뭔가 그러니까 평생 소주나 마시고
기생충처럼 살던 놈이 지옥 가는 거야 당연하지만은 지금 가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릴 때 농촌에서 고생하다 논마지기 팔아서 서울에 올라왔지요. 20년 전 종로바닥에서 조그만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인천 구월동에 자리 잡고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지병으로 이렇게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저를 다시 세상에 한 번만 더 저 세상에 보내주시되 이번에는 부도 없는 조그만 중소기업 하나 하고 양귀비 같은 색시 하나 짜매주시고 말썽 안 피우는 자식놈 두셋에 노사분규 일으키지 않는 종업원 몇 놈만 주셔서 걱정 근심 없이 몇 년만 살다가 내가 그때는 예수 잘 믿고 이곳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배꼽을 잡고 한참이나 웃다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인생사 그런 자리 있으면 내가 내려가지 너를 보내겠냐 그랬다고. 그러니 예전에도 내가 사실 한 번 했어요. 다음에 또 이 설교 한 번 더 할 때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인생은 고해 수고의 바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고의 짐이 없던 때가 있는가요? 나에게 인생에 어떤 수고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죄악이라는 것, 세상에 죄를 짓고 범죄하는 그 죄악이라는 것이요, 지금 막 우리가 인터넷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막 밝혀지고 이렇게 하니까 더 나쁘고 막 더 더럽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 성경에도 보면 그 옛날에도 그렇게 나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 고모라의 말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레위인의 이야기 있죠. 거기 자기 첩 레위인이라는 목회자라는 사람이 첩을 두고 있는 그런 세대,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첩도 또 이렇게 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달라 여자를 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죽고 난 뒤에 그렇게 죄악 가운데 어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곤고와 고난 속에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달프고 돈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걸머지며 살아가며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권력자는 그들 나름대로 힘겨운 고통의 짐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짐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연약함과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괴로움이 떠나가지 않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복을 꿈꾸던 나폴레옹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단 일주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저기 바닷가에 넘실거리는 물결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요, 저기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로구나. 그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아기가 보채고 울기 시작합니다. 열이 납니다. 숨을 할딱거리고 몰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게 됩니까? 어디? 안 되죠. 인간은 그 누구도 남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되는. 인류 중에 그 누구도 이런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준 사람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알렉산더도, 마호메도, 석가도, 공자도, 그 어떤 성인도 괴로움을 안고 자기 괴로움 자기가 안고 괴로워하다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어서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흙 위에 누워 흙을 덮어쓰고 누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한다 하는 말은 원문에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능동적인 고생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은 원문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피동적인 고생을 이야기해요.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겪는 그런 고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수고든 원치 않는 수고든 우리는 수고의 짐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과정이 없는 거예요. 남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움직이는 경쟁 대열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피곤해 쪄들어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라는 문화 속에서 인생은 지쳐만 가지요. 라면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숫자마다 있다자 1품 라면, 1품 짜장면, 200냥 라면, 3 해봐요. 삼양 라면, 사리곰 당면, 오징어 짬뽕, 육개장면, 칠보면, 팔도 비빔면, 구운면, 열무 비빔면. 예. 인스턴트 문화 시대입니다. 인스턴트 스피드 문화는 과정이 주는 행복을 빼앗아 가는 거지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 시대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두려움과 불안, 공포, 분노, 짜증을 증대시켜 준다고 그래요. 그 과정, 이런 과정을 즐기고 감사하고, 요번에 사실 제가 아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이 과정을 굉장히 즐기려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 거기에는 내 시간까지 들어있다. 정신제일교회 성도들의 시간까지 들어있다. 그러니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금방이다. 금방이다. 계속 이걸 이야기하고 서로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했더니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꼭 참는 기쁨이 있어요. 또 사람이 꼭 참고 인내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그런 기쁨도 있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살면서 희노애락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견뎌내는데 이 현대 스피드 사회는 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많은 질병, 고혈압, 심장마비, 갑상선, 위궤양, 불면증, 당뇨, 간장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글을 하려고 하다 그냥 들으시라고 제가 이 자막을 안 했어요.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하는 글이 있어요.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고 바쁘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도록 바쁘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바쁘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참 공감이 가죠. 제가 이렇게 연을 날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맨날 똑같은 거를 왜 그걸 올리냐고. 맨날 똑같은 걸 왜 올리냐고. 맨날 똑같지 않아요. 안 날려봐서 몰랐으니.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은 쉬어야 될 때구나 느끼지 않는 현대인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가장 절실히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와서 배우라 했어요. 예수님께 배우라 했지 그냥 저절로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문을 열어주시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식과 그리고 후대에 계속 전하여 그 지식이 전하여지고 그것이 이렇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기라는 이 원리 이런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류가 어떤 지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 핵 전쟁 이런 걸 통해가 훅 다 죽어버렸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기가 이제 조금 나은 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전기가 원래 있었다더라. 이건 알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할 거지요. 자손들에게 계속.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연결시켜서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절로 한꺼번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서 11장 28절을 외우는 방법이 일일이 팔로 일일이 이 팔로 안아주리라. 28 일일이 11장 28 아셨죠? 마태복음 11장 20 일일이 이 팔로 안아주리라. 제 전화번호를 보면 주기도문이 생각나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6913 그 자리. 여러분, 우리가 수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상황,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수고예요. 여자에게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남자에게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쉴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조차 예수님께 맡겨놓고 룰로라라 먹고 놀자는 얘기인가요? 인생의 모든 짐이 교회에 와서 부려놓기만 하면 요술적으로 마술적으로 깜쪽같이 사라질까요? 교회 와서 찬송 열심히 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나면 모든 짐이 다 벗겨져 세상에 나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문제는 있고 고통은 있고 여러 가지 큰 문제는 내 앞에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는 좀 있겠지만은 본문이 말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족 중에 내가 돕고 섬겨야 할 일까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까지 다 팽개치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받아들이면 기형적 신앙인이 되고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던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책임한 크리스찬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세상을 섬기는 멋진 제자가 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 안에 살면 인생이 재미있고 가볍고 행복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요즘 깨닫는 게 있어요. 정말로 깨닫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 같지 않아요. 행복이 다 같지 않아요. 이병기 집사님이 느끼는 행복과 박영준 목사가 느끼는 행복이 달라요. 각자에게 있는 행복이 있더라 이 말이요. 야, 내가 어제 그저께는 또 우리 후배 목사가 너무만 힘들어 하더니 축구 우승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는 들고 찍고 자기가 이제 총무하면서 책임을 지고 갔는데 거기서 우승을 하고 왔어요. 그 총회에 무슨 그 노회별로 했으니까 노회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우승했으니 그래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그 기쁨을 그에게 주셔가지고 그 단비같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단비처럼.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보면요, 각자에게 있는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삶에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을 찾아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래서 행복과 기쁨은 다 같지 않아요. 내가 저만큼 내가 총회장 되면 행복한, 난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그걸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어디 나가서 막 뭐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또 어떤 분은요, 그런 총회장도 되고 이래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앞에서 무언가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뭔가 손 들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 행복한 사람이고,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 안에서 배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보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람과 살아도 예수 안에서 하면 인생이 설레일 수 있어요.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과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새들이 항의 방문을 했어요.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전부 다 튼튼한 다리 넷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왜 세 다리 둘을 주셨냐고. 세 다리, 이게 뭐냐고. 세 다리를 하잖아요. 세 다리 두 개를 주셨냐고. 또 이 거추장스러운 이거 날개 짐은 이거 뭐냐고. 이거 다리를 차라리 두 개를 더 주시지, 세 다리 둘을 주면서 이 거추스러운 이 짐을 왜 또 날개 짐을 주셨냐고 막 이러면서 따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거추장스러운 걸 한번 쫙 펼쳐봐라. 그리고 한번 열심히 저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펼치고 저어봤더니 허이 하늘을 열심히 나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날개가 될 수도 있어요. 축복의 날개가 될 수도 있어요. 걸핏하면 인생사 모든 것, 조금만 세상 일이 힘들면 사역조차 다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속칭 세다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펴고 한번 훨훨 저어보면 내 인생을 하늘로 허이 날아오르게 해줍니다. 수고하는 인생들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야기해서 어렵고 힘든 짐일수록 좋은 멍에가 필요합니다. 멍에가 없으면 아무리 힘센 항소라도 빈술에 하나 끌어가지 못합니다. 멍에가 있어야 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멍에를 짊어지면 수레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도 쉽고 가볍게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은 목수였는데 멍에를 잘 만드는 목수였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에 천지 만물을 잘 다듬어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목수의 집에서 그렇게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 요셉 목수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목공소를 맡아서 특별히 멍에를 잘 만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집을 짓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주는 몫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멍에가 서로 잘 맞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멍에는 두 개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이 자식 멍에, 하나는 부모 멍에. 그래서 이 멍에를 가지고 같이 배우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도 그 큰 멍에를 쥐고 새끼를 옆에 멍에로 또 이렇게. 새끼는 멍에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저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도 멍에가 이렇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 정말 무거운 짐을 탁 지고 가니까 나는 옆에 그저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 교인 간에도 멍에가 서로 잘 맞아야 돼요. 친구 간에도, 직장 생활도 사업에도 멍에가 잘 맞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님께 수고롭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멍에를 벗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멍에를 하나님 앞에 지고 배우려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면 내 인생의 짐은 굉장히 가벼워지고 쉬워집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먹개를 벗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길을 열어주시라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따라가면 모든 것이 값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모든 수고와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서 그 멍에를 지는 법을 배우며 주님 앞에 밝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